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8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살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뱤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델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5장 8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제비를 던져서 이 성전 찬양대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에 의하면 직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의무를, 그들이 해야 될 임무를 얻었는데 그 방식이 제비를 뽑아, 제비를 던져. 원래 제비라고 하는 것은 이 던지는 것이죠. 제비, 우리말로는 제비 뽑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그 직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비 던지는 것은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순서뿐만 아니라 임무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제비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31절까지는 24의 수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제 성전 찬양대의 이 첫째부터 24째까지를 결정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첫째로부터 24째까지를 보게 되면 아삽, 여두둔, 헤만의 자손. 그래서 아삽의 자손이 4부분, 그리고 여두둔이 6, 그리고 헤만이 14.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헤만의 후손들이 그 직임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첫 번째 요셉과 세 번째 삭굴, 그 다음에 5번째 느다냐, 7번째 여사렐라가 우리가 아삽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아삽, 여두둔, 헤만의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이 4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여두둔은 2번째 그달리야, 그 다음에 4번째 이스리, 그리고 8번째에 해당하는 여사야, 10번째 시므이, 12번째 하사랴, 14번째 마띠디야. 이렇게 해서 6부분이 소위 여두둔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번째에 붓기야, 그리고 9번째 마따냐, 그 다음에 11번째 아사렐, 13번째 수바엘, 그리고 15번째 여레못, 16번째 하나냐, 17번째 요스브 가사, 그리고 18번째 하나니, 19번째 말로디, 20번째 엘리아다, 그리고 22번째에 깃달디, 그리고 또 23번째 마하시옷, 그리고 24번째 로맘디 에셀. 이렇게 해서 그 헤만의 그 후손들은 14개의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대로서의 직임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보면 첫째로 뽑힌 요셉에게는 그와 그의 형제와 그 아들 12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요셉에게도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진 것이고, 나머지 둘째로부터 24째까지는 사람 이름 그달랴, 그 다음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 셋째는 삭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넷째는 이스리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번째로부터 24번째까지 모든 그 성가대는 전부 다 1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12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상 16장 5절 6절에 보면 그 가운데 9명이 비파와 수금, 2명이 트럼펫, 그리고 1명이 심벌즈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9명이 비파, 수금, 2명이 트럼펫, 그리고 1명이 심벌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모든 그 그룹들이 다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후기에 미시나에 보게 되면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가로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데 최소한의 사람의 수다. 그러면서 이 미시나에는 비파, 즉 피리가 9명, 그 다음에 하프, 수금이 2명, 그리고 심벌즈 1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삽의 후손들 4그룹, 여두둔의 후손들 6그룹, 그리고 헤만의
후손들 14그룹 해서 24 찬양대 그룹들이 각각 자기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첫째와 24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24수로 끝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한 달로 간다면 이게 뭐 30이든 또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이 26이든 뭐 그래야 되는데 24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것이 각 지파들에게 공히 그 임무를 맡기는 전통에 의해서 24라고 하는 그 수를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왜 또 24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연주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초보자, 그러니까 대가나 초보자나, 즉 큰 자나 작은 자나, 대가 혹은 초보자, 그리고 스승,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듣기 좋다, 좋은 음악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대가다, 초보자다, 스승이다, 제자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각 교회들의 성가대를 보게 되면 정말 성가대가 의미 있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들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언과 같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경험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에는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음악은 신령한 노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하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스승이냐 제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대가들 또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음악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대가다, 이 사람이 초보자다,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거고,
또 그가 초보자일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라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자격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신앙 없는 모습이지 결코 겸손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경험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경험주의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경험주의예요. 물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의 한계에 딱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경험은 하나의 베이스 정도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주의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긍정의 사고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환경을 넘어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닫고 행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한 절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 큰 자, 작은 자, 스승, 제자 구별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곧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실력에 따라서 시드 배정을 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해서 어떤 그 순위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그들을 구별해요.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떤 능력, 과거의 경험이, 실력이라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대회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운동 경기에서 보면,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예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또 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팔지만 그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으로 묶어두기 때문에. 바울의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사람을 선발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는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야, 작은 자들은 필요 없고 큰 자 그리고 스승만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성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지 못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실제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 내 삶이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어져 왔다면 앞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깊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에 기초가 되면 그가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의 한 절, 즉 하나님 앞에는 그가 대가다, 또는 그가 초보자다, 또는 그가 가르치는 자다, 그가 배우는 자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주의를 배척해요. 내가 못했다 해서 오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할 때의 유대인들의 삶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몸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아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앞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학교 당국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뒤에서 그가 상담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다가 이거 안 되나? 이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 순서가 왔으니 가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도와줘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왜 쟤는 안 되고 왜 나는 되고 그래서 불공평하다. 그게 불공평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아닌 이유는 누군가가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용납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평은 세상의 공평과는 달라요. 그래서 앞에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 내게 임할 수 있고 앞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어떻게 새롭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있는, 희망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풍부하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경험에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종교는 신앙의 길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는 죄책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8절에서 다윗은 이 레위인들에게 성전 찬양대가 그 직임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선생과 제자냐 또는 대가냐 초보자냐 관계없이 모두 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가 초보자일지라도 대가보다 훨씬 은혜로운 찬양과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언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한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